네, 추수감사주일 11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전 서로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예배 때 혹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진동이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곤고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손에 쓰고 땀이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의 복된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며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 5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오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메마른 땅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양식으로 쌓는 것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분주했던 저희들이 아닌가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기울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죄로 속량하기 위해 주님의 피를 죽기까지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저희들의 어려움을 감당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어려운 시기에 하루속히 빠른 회복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늘 성장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새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서울 대형교회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찬양 드리는 중장창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 중에 있지만 들리는 소식은 좀 여의치가 않죠. 3,000명이 넘는 확진자들, 또 유럽은 국경이 봉쇄될 만큼 조금 더 확진자들이 늘어나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3,000명 정도의 그런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 단계에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만큼 좌석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걸리셨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열이 나시는 분들은 11시 예배 밴드를 통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한 해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전혜연 집사님 회사 업무차 미국 출국했고요. 12월 5일까지 아마 2주 정도 미국의 LA에 거할 예정입니다. 가고 또 올 때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과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수고와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여러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곤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에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과 소망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그 손의 수고가 더 합당하고 풍성한 열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 저희들의 영육이 하루하루 변화와 거룩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곤고한 이 시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되어져 말씀으로 말미암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죠.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예요. 경제적인, 즉 돈에 대한 염려가 있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가족들의 아픔, 어떤 육체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좀 얻기 위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염려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죠.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다라고 해서 키를 내가 이만큼 키울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돼야 키가 크는 거지 염려했기 때문에 키가 클 수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목숨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염려는 불필요하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저나 여러분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염려해도 키도 크지도 않는 거고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도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염려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염려를 설명합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염려를 하니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 가운데 자살하는 빈도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염려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믿고 있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염려는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며 좀 조심해라. 그러나 염려는 하지마.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도록 너희 자신 스스로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는 살지 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짓눌리다라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니 그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니 허랑방탕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영적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 곤고해지고, 이런 염려는 결국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염려가 있으면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참 마음이 늘 상한 그런 어떤 염려에 빠진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이 있던 긴 시간의 믿음 생활을 잘했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염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손을 들어보세요. 염려 한 번도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걱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시험을 치르는 위해 결과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참 내년에는 어떡하지, 올해는 어떡하지,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앞날에 대한 불안함,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다가오는 현실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염려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요, 근본적인 염려의 이유를 찾으면 이유는 하나예요. 왜 염려하는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치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양과 질만큼 똑같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돈을 아끼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같은 위치에 두고 있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건강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런 비용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의 가족들은 어떡할까의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에 대한 염려도 뭐예요? 결국은 자녀가 합격하고 자녀가 잘 돼야지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삶이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결국 염려하는 이유 하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재물,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말하고 있고 돈신, 재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꼬집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큼 귀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돈 버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똑같은 조건이라면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당장 내가 돈을 얼마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면 우리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예배는 매번 드리는 거고 지금 돈 버는 것은 중요하니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긴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은 전적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지만, 돈신, 만몬,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 행복, 모든 그런 감사 좋은 것들을 세상의 소유에 달려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의 내용,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말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보면 분명히 행복할 거야, 더 좋은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행복을 가진 것으로 소유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신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오히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명이 그 돈에 의하여 좌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장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넉넉하게 살아가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런 삶에 대한 염려는 결국 믿음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요. 정말 냉장고 열면 고기부터 과일까지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면 정장부터 이쁜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녀들에게 자, 옷장에 옷을 가득 넣어놨으니 너희들이 필요할 때 옷을 이쁘게 입고 나가서 즐겁게 생활해.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많으니까 마음껏 꺼내 먹어 라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생각을 하죠? 걱정만 하는 거죠. 지금 저녁을 못 먹었는데 어떡할까? 내일 아침이면 또 무엇을 먹을까? 야, 내일 되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래? 야, 문 열어. 냉장고 문을 열어. 옷장 문을 열어. 먹을 게 자들게 있고 네가 입을 옷이 이쁜 옷들이 있는데 걱정 염려하지 말고 문 열어서 먹고 문 열어서 입어 라고 말하는데도 자녀가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리고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바보야, 문만 열어서 먹으면 되는데 걱정 염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부모의 마음은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의지, 내가 하는 계획을 따라오면 너희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 피부적으로 와닿는 걱정, 근심이에요. 당장 내일 일에 대한, 그리고 모레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 다음 달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에 대한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풍요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진짜 쫄딱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학자예요.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죠.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사형수의 신분 가운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바울은 말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걱정 근심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도 없는 사람이 1000개, 10,000개 가진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 그리고 로마의 사형수의 신분으로 죽음을 앞둔 그 시간까지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었어. 비록 내가 지금 사형수의 신분이라고 너희들이 욕하고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 풍성한 하나님이었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필요함을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더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렀던 찬송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의 자녀인데 내가 들의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정말 한 성의 백합화도 그렇게 키우는데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방치하고 너희들을 모른 척할 리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죠. 근데 주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으니, 내 자아를 믿으니, 내가 중심이 되니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마치 영어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I, my, me. 오로지 나예요. 나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아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가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귀히 여기다 보니 주님을 믿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잘못했으면 감옥에 갈 수 있고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영혼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책임질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늘 나를 강조하다 보니 내가 그것들을 책임지려 하니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어버리는, 멈추어버리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 그 중심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도록 조건과 환경들을 적당하게 맞춰줘요. 지금 같으면 경제적인 어려움들, 코로나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명분, 합리화시키기에 합당한 조건들로 다가오고 있죠.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주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내 속에서는 똑같은 양과 질이에요. 그러니 그때의 기분,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선택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행하는 기준이고 결국 근심,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토요일 밤에 밤샜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서 집에, 교회에 와서 좋으니 그냥 집에서 편히 자고 나중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지라는 마음, 틀린 마음은 아닐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같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어요. 정말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큰 교회 있을 때. 싸우는 그 문제 때문에 남편이 욕하고 차에서 내려버려요. 아내도 같이 욕하면서 내려버리고 그날 같이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죠. 왜요? 싸우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중심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중심이 되면 상한 마음이고 감정이 상했으니 이번 주는 안 가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불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 분명히 이야기해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얼굴을 마음은 찌그러져도 교회에 나와서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위선의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말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방금 대화할 때는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그것이 두 주가 지나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그것이 2년이 지나고 그것이 5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름다운 훈련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식이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위선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억지로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속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훈련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훈련이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어느 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여전히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내려놔줘요. 감정의 상함이 내려놔줘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하세요. 복잡하고 길게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나의 감정,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은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가고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구성원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직분이 다 달라요. 각기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목사처럼 장로처럼 거창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그 시점에 정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고민되어지는 그 결정을 따라 행동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happiness라는 단어죠. 정말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복되다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해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복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와요. 우리를 가리켜 복되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해요. 오늘 특성이 나왔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복되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돈 많은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그 복된 자가 뭐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 행복한 삶은 주님께서 주실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 때 행복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진짜 복은 물질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물질에서 온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배워왔지만, 그래서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 복된 삶은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된 거죠. 이미 그 기업을 상속을 받는 존재가 우리니까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기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엉뚱한 같은 가운데 가서 헤매고 어떤 애를 써봤자 별 볼 일 없는 시간을 보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주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가운데 염려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할 때 생겨지는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닌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때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해의 삶을 돌이킬 때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오늘까지 살았던 삶,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복을 주셨어요. 마치 내가 책임진 것처럼 살았고 내가 애를 써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걱정, 근심, 염려뿐이었어요. 주님이 도우시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들의 시간이 주어진 삶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너 근심 걱정을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로 추수감사주의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그 여생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 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도 함께 일어나 찬송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십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만한 열매를 거두고 내가 애써서 얻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 맡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또 보장되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짓눌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뢰하고 나의 삶을 책임지는 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온전히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주님을 더 따르며 믿음의 결정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복됨이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굳세게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